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9월 첫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9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교독문 9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40장 마지막 절 찬송할 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에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에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김현옥 장로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한낮의 햇볕은 뜨겁지만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에서 가을을 생각합니다. 무더웠던 여름을 잘 지내게 해주시고 결실의 계절 9월을 맞이하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온 성도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어 예배당과 지금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지난 한 주일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스스로 욕심을 추구하면서 살 때가 많았습니다. 겉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내면에서는 늘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 처지와 형편을 먼저 생각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이든지 더 많이 가질까만을 생각하며 세속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부족한 모습으로 늘 같은 죄를 반복해서 일삼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않아도 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에 코로나19로 더욱 위축되어지고 게을러진 성도들의 믿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홍수와 지진과 정치적인 핍박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 더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병든 곳이 치유되어 완전하게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방학을 맞이해 고국을 방문 중이거나 여행 중인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일정과 계획에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9월 첫째 주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서 1장 10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0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녀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매월 첫째 주일은 우리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자녀들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요 중간 불을 좀 다 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리 나오세요. 네, 아이고. 앞으로 나오라고. 자, 일로 오세요. 옳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또 기도도 하면서 이렇게 잘 크고 있다라는 것도 보여줘야지. 자, 우리 교회의 아이들은요, 다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달에도 이렇게 또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오니 주께서 이들을 우리 각 가정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 교회에 선물로 또 주셨습니다. 이들이 자라서 이 어둡고 힘든 세상에 주님의 빛과 소금 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주셨던 지혜와 명철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들이 만난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팬데믹 사태 기간에도 늘 건강으로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정말 감사드리오며 앞으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씩씩하게 아름답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난 시간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다니엘서 1장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린 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아프리카 대륙과 그리고 근동아시아 지역을 잇는 전략 요충지였던 남유다 왕국을 침공하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 곳에는요, 참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을 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근동아시아를 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지역을 통과해야만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전략 요충지였고 또 교통의 요충지였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스라엘은 늘 너무나 중요한 자리에 있다 보니까 또 외부의 그 침략 또 굉장히 잦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원래는 남유다도 이제 신흥제국 바벨론을 섬기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당시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와김이 3년 만에 바벨론을 배신하게 되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1차 이제 침략이었고 이때 성전에 많은 기물들과 또 여호와김 왕도 끌려가고 그리고 많은 포로들을 잡아가게 되는데요. 그 포로들 가운데는 왕족과 귀족 출신 가운데 아주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그러니까 신체 건강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며 하여 바벨론의 왕궁에서 일할 만한 그런 청소년들을 이제 잡아가게 됩니다. 인질 비슷한 식으로요. 바로 그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잡아온 귀족 출신의 소년들에게 특별한 음식을 지정하여 먹게 하였고 또 자기가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게 함으로 큰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하지만 왕이 지정하여 먹게 한 음식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더럽히는 음식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말씀들을 생명처럼 소중히 지키며 살았던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될 그런 짐승의 고기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왕이 지정한 음식들 가운데 왕이 유대에서 잡아온 포로들에게 특별히 먹이라고 한 음식들 가운데는 그들의 신앙을 더럽게 하는, 무너뜨리게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어기게 하는 그러한 음식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신앙의 양심상 도저히 그런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자꾸 피하고 안 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나중에 이들이 왕이 지정해 준 음식들을 먹지 않는다는 그런 소문이 이제 퍼져 나갔을 때는 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던 중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뜻을 정하게 됩니다. 결단을 하겠다는 거죠. 자신들은 결코 왕이 지정해 주는 음식들로 그리고 또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한 뜻을 자신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인 아스브나스라는 사람에게 그렇게 이제 자신들의 뜻을 전달하게 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는 마음을 주시게 되므로 오히려 이 환관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정한 뜻에 대하여 함께 걱정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 환관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당장의 불호령이라도 내려도 마땅한 일 아니었습니까? 감히 포로로 잡혀준 주제, 손님도 아니고 어디 감히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그러면서 환관장 차원에서 그들에게 큰 벌을 내려도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도와주도록 그렇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그 작은 결단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돕도록 그들을 지도하는 환관장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즐기는 자는 운이 좋은 엄청나게 운이 좋은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이제 그런 말을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래는 즐기는 자는 아무도 이기지 못한다 라는 말로 이렇게 쓰여졌는데요. 나중에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이제 그게 가미돼 가지고 그런 말이 이제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맞아. 정말 맞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운 좋은 사람 못 쫓아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별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신빙성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운이 좋다고 해서 끝까지 좋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길 수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정말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예. 천재니 그런 말.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 못 이기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 못 이기고 엄청나게 운 좋은 사람 못 이긴다고는 하지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팔이 나타나 임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 누구도 그 사람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만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일강에서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에서 주운 그 어린 생명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위대한 민족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이 다윗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걷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유로 좁은 길을 걸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인해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전 사실 만사형통이라는 말도 그렇게 썩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형통을 이룬 줄 믿습니다. 이거 쓰고 싶네요. 예.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런 믿음의 결단을 귀하게 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로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도리어 그들을 걱정해주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상황을 전해드린 이 환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왕이 지정해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 그거 내가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으면 너희들 다른 사람보다 살이 빠지고 말라 보이면 이거 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나 이거 어떻게 하느냐. 자칫하다가는 너네들 때문에 내 모가지 날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도리어 환관장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환관장이 임명한 감독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절 읽습니다.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자, 감독관님 부탁드리는데요. 그러면 정 그렇게 불안하시면요. 우리 4명에게 열흘 동안 앞으로 채식만 주세요. 그리고 포도주 필요 없어요. 물만 먹게 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열흘 뒤에 그 왕이 지정해준 그 기름진 음식을 먹고 살았던 소년들과 우리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한번 판단해 보시란 말이에요.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요.
그냥 무조건 왕이 정해주는 음식 먹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정해준 고기 먹지 않고 채소들만 먹겠다는 거예요. 또 왕이 정한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그냥 물만 먹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일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왕이 전해준 음식을 먹는 아이들과 비교해서 판단해달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건요, 차라리 음식을 바꿔달라는 것보다 음식 먹지 않겠다는 말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들의 이런 제안을 하면서요, 야, 이들이 얼마나 그 어린 청소년들이 그 믿음이 그 드러나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말 속에는 그게 있거든요. 아,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이제 믿음이 좋다고 해도요, 이게 살다 보면은요, 그쵸, 이런 일 저런 일 겪다 보면은요, 아, 믿음이야 뭐 더 깊어지고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요, 이렇게 정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 그러면 내 채소만 먹겠다고, 아, 이런 당당함은 이거 정말 보지 못하는 모습이거든요. 저는 이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들이 순수하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는가라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신선했어요. 예? 다행히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고 열흘 동안 이들 말대로 채소하고 물만 먹게 했더니 열흘 후에 보니까 왕이 지정된 그 기름진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더 얼굴이 더 아름답고 포동포동 살이 더 찌고 윤택해졌다는 거예요. 윤택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부가 좋아졌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러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채식이 육식보다 더 좋다라고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아, 이거는 채식이 좋다고 그거 말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렇다고 평생 채식만 하고 먹고 살았다. 그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들이 언젠가는 이제 육식도 했을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아도, 즉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꼭 지켜야 살아가는 유대인으로서 왕이 정해놓은 그 음식들 가운데 유대 율법에 부정한 음식들 그런 거 먹지 않고도 채식만 먹어도 대신 왕의 음식을 먹고 자란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피부도 좋고 살도 포동포동 찌게 되니까 앞으로 왕이 정해놓은 음식을 안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앙을 더럽힐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도전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같은 상황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평소에는 대수롭지도 않은 문제였지만은요, 여러분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점점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믿음을 점점점 그렇게 쌓아가게 되면은요, 정말로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만나게 됩니다. 고민도 되고 갈등도 됩니다. 저야 목회를 하는 목사니까 그래도 뭐 사회에서 겪는 이런 어려움은 없겠지만, 이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은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읽으신 이 본문의 생각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힘들지만 내가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보면은요, 그냥 나는 무조건 싫어, 안 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저것들 이렇게 지들만 알고 말이에요. 막 그런다고 또 손가락질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보면 비록 어린 아이들이지만은 이들이 갖는 이 지혜로움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무턱대고 안 먹는 것도 아니라고 해요.
그럼 그 대신 채식만 먹게 해달라고.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먹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열흘만 먹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좀 여러분 이런 지혜로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이 전에 정해준 음식을 먹고 안 먹고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 비록 왕이 먹으라는 음식들이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먹어서는 안 되는 고기일지라도 지금 그걸 따질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니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열심히 차라리 그냥 많이 먹고 나중에 힘 낼 때 아니 그렇게 나서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괜히 그런 일로 말미암아 갑자기 왕의 미움이라도 사면 어떡합니까? 왜 그런 쓸데없는 그런 위험에 스스로 자처합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들이 그런 음식을 먹었다 하더라도 아무도 그들을 비난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누가 뭐랍니까? 하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 신앙적 양심에는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하지만 이 네 명의 소년들한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뜻을 정하여 왕이 정해준 그런 부정한 음식들을 먹지 않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그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강점기 때요, 일본이 조선의 곳곳마다 신사를 세워서 조선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신사 앞에 참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 한국 시민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 일을 통해서. 당연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사 앞에서 참배하는 일은요, 이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커다란 신앙적인 문제였습니다. 도전이었습니다. 근데요, 신사 참배 안 하면 교회를 문을 닫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교회를 못 오게 하는, 교회를 폐쇄해버리는 거예요. 목회자를 잡아가는 거예요. 미션 스쿨들을 폐교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유명한 숭실학교 있잖아요. 숭실고등학교, 중고등학교. 폐교당했어요, 그때. 신사참배 거부했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를 폐쇄하고, 목회자를 잡아가고, 막 그냥 학교들을 폐쇄하니까, 결국은 할 수 없이, 이거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그냥 하는 척만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시 조선장로교 총회에서 결국 신사참배를 하도록 결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코 두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신사참배 하지 않겠다는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목숨 걸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분들입니다.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요. 나중에 8.15 해방 이후에 결국 이 신사참배에 결의에 참여했던 목사들과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과의 갈등을 해서 장로교가 처음 그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장로교가. 저는 그래도 그렇게 목숨 내놓고 반대하셨던 주기철 목사님, 손양문 목사님과 같은 분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또 주기철 목사님은 결국 순교까지 당했어요. 바로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도요, 신사참배 문제는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자. 마음으로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실 문제거든요. 말 안 들으면 교회의 문을 닫으니까, 목회자를 막 다 잡아가니까, 그리고 조국 독립은 영원해 보이니까, 그냥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교회만 살리자라는 생각에 현실과 적당히 탈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한참 먹을 나이 아닙니까?
그 청소년 시기에 마음껏 먹고 튼튼하게 자라서 이 다음에 제대로 살면 되지라고 생각해도 아무도 뭘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라고 부추기는 사람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 것 결코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들이 뜻을 정하여 왕이 정한 음식들 먹지 않겠다, 그리고 채식만 먹고 한번 시험해보라 라고 하는 이 결과, 승리를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작이 계속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앞에서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요, 계속해서 그들에게 엄청난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언제나 변함없이 그 위기들을 당당히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이 음식을, 왕이 정한 음식을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었던 그 담대한 믿음이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넘어지면요, 요거는 내가 말고 다음에는 반드시 이래야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작은 거라도 믿음으로 굳게 지켜나가면은요, 더 큰 어려움이 이겨와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어떤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까? 우리 다 같이 1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자, 17절의 말씀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모든 학자들, 박사들보다 더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그리고 영적인 통찰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맞아요. 도대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무슨 학자가 되거나 뭐 아주 연구자가 되거나 뭐 그런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학문을 닦고 지식을 쌓아가면서 그럴 때 열심히 해야 훌륭한 학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갖는 통념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기도해왔고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선생님 만나고 학교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생각 바꿔야 돼요. 왜 바꿔야 되는지 아십니까? 물론 자기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학문을 닦아야 돼요. 그러나 자기 이상으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러한 지식과 학문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평상시 갖고 있던 상식과 완전히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냥 읽었지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학문을 쌓고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좀 뛰어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하는 것밖에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잘 명석함을 주셔서 이것들을 잘 내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사실 그런 의미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들에게 학문을 주셨다고 했어요. 학문을.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의 이 영리한 위에 그들이 배우고 익힌 그 학문들 말고 그보다 뛰어넘는 학문적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서적을 깨닫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은 정말 엄청난 세계 수많은 그 서적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서적들을 깨닫기 하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언어를 다 익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익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셨어요.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어요. 어떤 사람은 꿈을 깨달아 아는 무슨 점성술 같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요즘 말하면 최고의 심리학자 같은 칼 융과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어떤 능력을 줬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지금까지 제가 기도했던 것, 지금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이상의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저정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내 자녀들에게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학문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멘은 안 하세요. 아멘이시죠? 이 말씀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노력을 초월해서 얻는 그런 것은 하늘에서밖에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축복합니다. 사실 이 다니엘서는요, 구약의 대표적인 묵시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묵시록 예언서가 있으면 구약에는 이 다니엘서가 그 계시록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런 미래를 예언한 예언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망해가는 남유다 왕국과 앞으로 주변 국가들의 흥망성쇠에 관한 말씀들, 즉 이 느부갓네살 왕조는요, 그 뒤에 메대라는 나라에 망하게 되고 메대는 곧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이 모든 상황들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요,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들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후세에 그들의 후세들은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는 사람, 이게 지금 라틴어 발음으로 보면요 키루스라는 왕인데요, 이 고레스 왕으로 인해서,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바벨론 시대 때 포로로 잡혀온 모든 유대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그들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이 기록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신앙을 회복하고 성벽을 다시 건축하면서 다니엘이 기록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주와 이번 주일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단순히 그 이들의 믿음의 영웅담에 대해서만 말씀해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비록 이들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믿음의 절개를 굳건히 지키려고 했던 그들의 그 신앙적 결단이, 왕이 지적해주는 음식물 거부한 그것, 어떻게 보면은 사적으로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 문제였지만 그들의 그 작은 결단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회복 운동을 일으키게 했던 그러한 믿음의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 코로나 시대로 지금 2년의 시간을 지금 이루고 지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진 거예요. 결국은 이제 코로나도 일반 감기처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두 달 뒤면은요, 아마 거의 모든 나라에서 감염자 수 매일매일 아주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감염자 수가 몇 명이니 사망자 수가 몇 명이니 그런 거 아마 발표 안 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너무 이건 좀 비약된 그러한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왠지 모르게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뭔가 좀 포로가 된 느낌이 들었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허용이 되고 모든 게 이해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정말로 과연 우리가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모든 게 허용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것만큼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제 여기서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도 계시고 또 오랫동안 믿음을 가지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사실 결단할 수 있는 것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일괄적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이해될 수 있는 이 팬데믹 사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만큼은 내 신앙적 양심에 있어서 절대로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신앙적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요. 그런 거야. 요즘 그러면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한 작은 결단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그 능하신 오른손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새로운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놀라운 불씨가 씨앗이 되는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 또 다니엘서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결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하나의 어떤 믿음의 영웅담을 나눈 말씀이 아니라 이 어린 소년들을 통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결기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대에 적어도 이것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작은 믿음이 아름답게 빛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비록 사람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시기와 또 크기는 차이가 좀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비록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이 귀한 이 믿음, 결단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13장 4절 부르면서 드린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9월 첫째 주일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내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 기도의 제목들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오병이어와 같은 그러한 예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레곤 주는 계속해서 뭐 특별히 이런 제한 같은 건 없지만 이제 실내나 실외나 마스크 착용을 지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 마스크를 사용하셨는데요. 여러분 아무튼 방역에는 좀 잘 좀 지켜주시고 혹 여러분들 가운데 왜 목사님은 마스크 안 하고 설교를 하시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가뜩이나 말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 마스크 입을 막고 설교를 하면은 도저히 내가 여러분들이 은혜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러니 여러분들 좀 이해 잘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제가요 거의 주일에 아무데도 안 나가고 집에만 있습니다. 목사가 잘못되면 안 돼.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디 많이 가게 되면은 제가 철저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2년 동안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뭐 전혀 아무데도 안 나가는 건 아니지만 저도 조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무튼 건강 잘 지키고 여러분 결국은 끝까지 건강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지난 주일날 IT 지진 그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헌금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근데 갑자기 또 이제 뉴욕 쪽에 그냥 홍수가 나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사실 미국이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은요, 갑자기 그렇게 어려움 당하면은요, 다들 뭐 부족해서 난리예요. 그래서 또 편지를 받았어요. 우리 총회본부 디제스터 본부에서 또 지금 뭐 너무나 이재민들이 막 먹을 물도 없고 막 난리 났다고 그래서 아이고 알았다고 하면서 빨리 이제 그거 보내고 뭐 그럴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작은 뭐 헌금이지만 그래도 큰 우리의 마음이 담겨졌을 때 큰 역사가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아주 좋은 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가 될 걸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제 특별히 이제 처음 여기 코발리스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딱 들어오면은요, 이제 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뭐 설교하는지 보지만 이제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은요, 제일 먼저 인포메이션을 보거든요. 코발리스에서 뭘 봐야 되는가. 근데 인포메이션 그 내용이 부족하면 그냥 뭐 잘 보지는 않는데 이제 요즘 우리 교회 홈페이지 보면은요, 읽을 게 아주 제법 있어요. 우리 코발리스 뭐 날씨 기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너무 꼼꼼히 글을 잘 올려주시는 분이 계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좋은 경험이나 그런 거 있으면요 좀 계속 올려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딱 봤을 때 여기 좋다, 여기 교회 홈페이지에 보니까 좋은 정보 많이 왔네 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연결이 돼서 또 이곳에 오셔서 우리랑 같이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온라인 성경 공부가 9월 15일서부터 또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제 아마 창세기 한 권만 가지고 하나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모세 오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제 계속해서 수요 예배 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뭐 제가 이제 인도한 것만큼만 해주시면은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성경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보는 눈들이 크게 좀 달라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5일서부터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다 유튜브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찍고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읽고 따라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듣고 조금만 따라해 주시면은요, 여러분들 그동안 성경에 대해서 몰랐던 것들 또 그런 어떤 모든 점들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라고 생각이 듭니다. 토요일 아침 기도회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고요. 기도회 제목들 여러분 참조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어려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거슬리는 것 앞에 당당하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했던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겠나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져 지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병상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